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청빙 과정을 잘 지나고 나서 이곳 교회에 부임하게 된 김현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식 인사는 광고에 할 거였는데요. 일단 다시 해주십시오.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펼쳐질 이 환한 빛이 더 소중하고 더 기대가 되고 주님으로 하나 된 모습이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또 소망이 품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보죠. 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 친절합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농담도 잘하고 심지어 인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갈등이 생기면 먼저 찾아가서 무슨 일인가라고 묻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어깨가 축 처지면서 힘이 없습니다. 가족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밥을 먹으라고 해도 먹는 둥 마는 둥, 뭘 하자고 해도 시큰둥.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시큰둥한 사람일까요?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의 모습도 그 사람이고 집 안에서의 모습도 그 사람이죠. 다만 우리가 그쪽 면만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어떤 한 면만 보고 정의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도 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보니 남들도 그렇게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밖에서나 안에서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도 어떠한 면만 보고 정의를 할 수 없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평가절하할 사람,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마는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의심이 많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도마는 그냥 의심 많다, 믿음이 떨어졌다, 약하다, 그렇게 이해를 할 텐데, 아까 살폈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없듯이 도마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가 좀 다른 면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만 가지고 말하지 않고 유독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언급해 가면서 이렇게 묶어서 그에 대한 이해와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또 충직했고 얼마나 주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묻죠.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가 막 나오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으로서 어찌 감히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감히 말도 안 되는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거나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를 잘 피하셨고 강을 건너 가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더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은 다시 가려고 하시는데 그 장소가 방금 도망쳐 나온 그 장소라는 것이죠.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 있던 그 장소. 저희들은 말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주님. 가면 안 됩니다. 더 큰 일 있으시잖아요. 더 많은 일 하셔야 되는데 괜히 갔다가 봉변당하시면 큰일 못 하십니다. 이런 입장일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던 도마가 등장하는 것이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이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우리가 생각과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숨고 싶은 마음을 가졌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도마만큼은 갑자기 등장해서 내가 죽으러 가겠다,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던 도마와 다릅니다. 의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누구보다도 심지어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죠. 의심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뭐가 맞을까? 의심했던 도마가 맞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이 말씀에서의 언급처럼 정말 충직하고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건가라고 하는 우리가 다른 면을 두 개를 놓고 본다는 것이죠. 끝이 아닙니다.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를 아시고 이제는 가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적지 않게 걱정이 되시죠. 내가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방황할 것이 염려가 되셨고 또는 그렇게 마음이 쓰였던 입장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 앞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입장인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고 나를 믿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는 곳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갈 것인데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할 것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시간이 걸릴 것인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동대로 가시는 거지? 어디에 가시길래 우리가 자꾸 두고 가시는 걸까? 인간적인 이해가 들어옵니다. 도마가 손을 들죠. 예수님 그게 뭡니까?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못 듣고 있는데 알아듣는 것처럼 끄덕인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끄덕이죠. 입장도 있고 또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끄덕입니다. 근데 도마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알고 싶은 겁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이며 뜻이 무엇이며 정확한 바른 이해를 갖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직전까지 우리가 봤듯이 그는 충직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던지라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금 눈빛이 바로 그 눈빛입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손을 들죠.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의 말씀만 보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만 간직하겠다는 것이고 주의 말씀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뭐든 상관없이 나는 바로 알아서 바로 듣고 바로 새겨 내 인생의 전부로 삼아 내가 그것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내어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슬쩍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알면 달라질 것이다. 정확하게 알면 변화가 있다. 정확하게 알면 내 인생, 우리 인생 이렇게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라도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듣고 믿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인 거죠.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시죠. 은혜롭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장소에 도마가 없습니다. 도마 입장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던지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버선발로 달려나가 환호하며 호산나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렇게 할 입장이었을 텐데 마침 도마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안타깝겠죠. 동료들이. 그래서 오자마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아멘입니다. 도마는 듣자마자 아멘 할렐루야가 안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뱉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아멘 나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거죠. 도마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대죠.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한 바가 있고 내가 선조 때부터 들어온 바가 있는데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가? 선조 때부터 흘러왔었던 이야기들로 이 부활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며 부활하심을 그렇게 납득하고 있을 것이며 그런 식의 입장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이해되는 범위의 문제라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뛰어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가장 낮고 낮으시고 가장 약하시고 약하셨던 끝자락의 모습 또한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까지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믿지 않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만의 문제일까요?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고백들. 그러면 조금 더 믿기가 좋을 것 같고 신앙생활이 참 편할 것 같고 하나님께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거죠. 도마는 그겁니다. 잘 믿겠다는 거예요. 알리만 주시면 찔러만 보면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건이죠. 믿음 생활을 조건을 거는 겁니다. 내가 잘 믿겠으니 보여주십시오. 잘 믿겠으니 넣어주십시오. 잘 믿겠으니 알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나의 입장인 거죠.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 이 능력을 나타냈던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이해 속에 들어오길 바랬던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온 시선, 내가 경험한 틀, 인생의 규격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근데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안에 이 부활하심의 능력을 담을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할까요? 그 생각이 맞기는 할까요? 불가능한 문제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색깔을 입혀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죠. 결국에는 그는 그렇게 명명돼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도마만의 입장은 아닐 겁니다. 도마만 의심이 많았을까요? 우리는 좀 오해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좀 하고 있으면 의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매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내 안에는 순수하게 100% 의도를 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의심은 한 톨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실제 그러한가요? 저부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지만 100%라고 장담하기에는 제 부족함을 알고 제가 죄인인 줄 알고 제 삶을 제가 잘 알다 보니까 함부로 제가 한 톨도 없다라고 말할 자신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의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본다면 악한 영들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유혹을, 공격을 통해서 믿음의 균열이 가도록, 틈이 생기도록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가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제껴서 넘어지도록, 자빠지도록, 그렇게 끝나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손을 대어봐야 예수님인 줄 알겠다. 찔러봐야 알 수 있다. 현실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좀 그런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좀 만져봐야 주님 아시지요? 좀 찔러봐야 주님 아시지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그렇게 의심을 담아서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조심스러워집니다. 주 앞에 서서 나의 민낯을 알게 되니까 조심스러워지죠.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도마가 어찌 보면 지금은 의심처럼 보이지만 나보다 더 이전 생활을 보면 더 뜨거웠구나. 목숨을 던질 정도였구나. 궁금하면 손을 들어서 말씀을 알 때까지 집요하게 주를 찾아서 간구했구나. 그런 그도 의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의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셨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죠. 도마가 어떤 생각, 어떤 입장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은혜입니다. 간구해도 오시지 않는 게 우리의 응답인 것 같은데 도마는 지금 간구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심지어 의심하고 있는데 왔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인생인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네가 내건 조건이 그거라면 찔러봐라. 넣어봐라. 왜냐하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고 믿고 나와 함께 가자는 것이죠. 내가 가서 준비할 그 본향이 있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너도 가면 좋겠다는 것이죠. 너가 없는 하나님 나라 원치 않아서 내가 너에게 지금 조건이 그거 인간적이지만 어쩌면 말이 안 되지만 한번 해봄직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도마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에 그 말씀에 압도가 되어 만지지도 않고 찔러보지도 않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복된 인생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넌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도마의 의심이 사라지는 때를 보십시오. 도마가 의심이 언제 사라집니까? 만질 때요? 찌를 때요? 응답이 될 때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봤을 때입니다.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든 방법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때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간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이거 저거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데 자꾸 관심을 두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될 것 같으면 마치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심보가 저부터라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도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알게 돼요. 만나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서운 말씀인 게 뭐냐 하면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안 만나서 조건을 거는구나. 이게 무서워집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안 만나서 그렇게 기도했구나. 내가 말씀을 안 들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구나. 이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을 지운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 앞에 서서 우리는 주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주소를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일만 생겨도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올 수 있고요. 기도하시던 분이 기도의 시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조금만 들쑤셔도 자리가 들썩들썩 한다는 것이죠.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내치실까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했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도마를 만나 주신 주의 은혜를 본다면 그게 그렇게 문제처럼 생각될 입장은 아니겠구나는 것입니다. 평상시 어떻게 상관없이 주를 찾는 것은 그냥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임하시는 또 은혜가 있다라면 또 만나 주심으로, 또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거듭남의 인생을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걸었던 조건이 무너지니까, 내 생각과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 나의 입장, 나의 과거, 나의 나됨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것입니다. 죄는 죽고 생명이 사는 것이죠. 그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흔적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지난 과거, 습관, 생각, 기준, 입장만 남겨놓으시고 나가실 때는 부활하신 영생의 소망만 가지고 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발걸음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면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논해야 될 것이며, 다시 한번 환기를 하셔야 할 것이며,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앞설 수 있나요? 부활한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절대 우리는 앞설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셔서 나를 위해서 진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마주할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고 간구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확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는 누가 봐도 뒷모습은 영생의 뒷모습, 누가 봐도 뒷모습은 지금 집에 가자마자 기도할 사람, 집에 가자마자 기도할 사람의 뒷모습을 보이셔서 나만 따라오라고, 기도하러 가자고, 전도하러 가자고, 그러한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믿음이 있다 손 쳤는데 의심이 가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었고 나만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완악한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앞에 모든 것 다 털어 던져버리고 주님으로만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과거의 습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고 영광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 모습만으로, 누군가의 말만으로 나를 이해하거나 남을 이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창조받은 귀한 영혼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도 그런 영혼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함부로 규정짓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민낯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마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닌 척, 그런 척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아닌 줄 압니다. 가족이 합니다. 친구가 합니다. 내 인생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척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주 앞에 와서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으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어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허례허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다 회개하고 다 버리고 주님만 믿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려 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조건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이런 나인 줄 알면서도 찾아와 주셨구나. 이제는 내 인생 내가 감싸지 않고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은혜를 입어 이런 나라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면서도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면서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앞에 어떻게 핏대를 내세우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 앞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채우시는 건 내가 아니라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고 성령이고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심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확신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오니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전에 없는 다시 없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언제든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한번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말씀 한마디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전에 없는 부흥을 꿈꿉니다. 유치부터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에 없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 시선 둘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여기에만 집중해도 다른 데 마음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의심 없이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